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김종영 목사님이 뱅가를 한 상자 드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아무튼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되면은 꼭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걸 갖다가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저번 주일날은 왜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집사님들도 아멘을 잘하시고 여기 오신 우리 원사님인가요? 아멘을 잘하셔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받아먹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중국을 갔더니요, 한 20년 정도 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족들만, 중국 사람들만 그 모인 곳에 이제 교회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처소 지도자는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이제 이게 광고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차량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멀게는 12시간을 걸어왔다고 그래요. 제일 먼 곳에는 그때는 뭐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4시간.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뭐 한 반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그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창문에다가 목을 다 집어넣고 뭐 그렇게 또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중국말로 통역을 하거든요. 그 통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말씀만 끝나면은 서로 먼저 먹으려고 얼마나 아멘을 그 중국 사람들이 크게 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전부 그 목사님들한테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이 안수하는데도 계속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는 또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또 뒤에 서가지고 또 안수를 받고, 참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교회 옆에 이제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는데,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담배를 꽉 꺼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봤죠. 그 처소 지도자한테 저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부인들이, 그 중국에는 부인들이 그 힘이 그렇게 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하면은 막 부인들이 막 남편들, 중국에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세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처소 지도자인데도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거기 담배나 꼬라물고 그랬더니 그 전라도 그 군인 출신, 장교 군인 출신 그분이 덩치도 아마 1m 80이 넘는 분인데 그냥 그 여자를 갖다가 막 손으로 잡아 끄는 거야.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거야. 그냥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이 목사님은 그냥 그 힘이 좋으니까 그냥 뭐 억지로 그냥 해가지고는 교회 성전 밑에다 그냥 엎어놓고는 막 반항하는,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갖다가 그냥 강단 앞에다 놓고는 목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뜨겁게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거죠. 방문도 하면서 막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야, 놀라운 사건이더라. 그분이 화를 내야 되는데 성령이 아마 함께 해주시니까 여자가 푸시시 일어나더니 간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직을 하느냐? 자기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뭐 의학이 좋지 않고 약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담배를 권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상하게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담배를 좀 피면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이 바뀌게 되고 이제 담배를 피게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가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이 두통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막 박수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회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차가 있으니까 밤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처소 지도자 부인이 은혜를 받고는 절대 가지 못한다. 자기가 아침을 꼭 대접해야 된다고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루 자기로 하고 이거 밤새도록 그 처소 지도자 부인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여기서 집회를 마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것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그 마리아 가정에서 빨리 저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다 죽게 됐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가시질 않아요. 벌써 그러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시는 날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나사로의 죽음, 이거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표지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지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안내하는 그 표지판이 뭐냐?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느냐. 그 유대에는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고 하면 죽은 지 3일까지는요 그 영이 그 신체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날 가망이 있으면 그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왜 나흘에 살렸느냐?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갖다가 이 나사로를 갖다가 나흘 만에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완전히 죽은 자를,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를, 완전히 절망한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이 기적, 많은 기적을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보니까요, 어떨 때에 기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누가 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될 때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창조의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치료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뭉둥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적은 뭐냐?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딱 이 어떠한 상황에 적치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갇히니까 이 마르다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이 인격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어떠한 상황이 덮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기 오빠의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빠가 살아나느냐?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면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병이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상함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그 말씀이 행동화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말씀으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잘 많이 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논산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고 성도들도 많고 우리 계획성 목사님 같이 아주 부흥회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부흥사로도 아주 성공적으로 뭐 그다음 그 교회 옛날에는 뭐 시 면장이니 뭐 시의회 의장 뭐 사업하시는 분 뭐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중단돼가지고 시골이니까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다가 이번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뭐 밥맛이 없으셔가지고 한 20kg 빠지시더니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갖다가 호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죽음을 호령하자. 그리고 그분들은 영원한 세계 낙원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될 때 이건 뭐잖아요. 그 시간,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예수 그 아이가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한 20년 됐나요?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될 때에 지금도 보면 그 조그만 낙타인데 큰 낙타가 아니에요. 노새 같은, 노새구나. 노새인데요. 근데 그때도 제가 등치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새가요, 다른 사람은 튼튼한 나한테 배정된 거는 아주 삐쩍 마른 놈이야. 근데 나는 뚱뚱해. 참 그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한 95kg 이상 나갔을 거예요. 지금보다 한 4, 5kg 더 나갔는데, 그 시내산을 나를 데리고 이제 품꾼이 있어서 올라가거든요. 또 혼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이렇게 빼짝 말랐는지 위에가 그냥 이 삼각형이야. 거기에 제 꼬리뼈하고 그놈 등뼈하고 그냥 계속 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올라가니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게 꼬리뼈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죠. 뭐 침을 맞아도 안 되죠. 이게 그냥 몇 년, 한 1, 2년, 2, 3년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이 허리까지 이제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잠깐 보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요거 믿느냐 그래가지고 아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당신의 병도 이거 나은 거 아니냐고. 근데도 아프거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선포하라고. 다 나았다고 선포를 3번만 하라는 거예요. 낫진 않았는데 나았다고 자꾸만 선포를 하라고 해야지. 또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빨리 선포하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다 나았다, 다 나았다 3번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3년 동안 고생하던 그게 싹 없어졌어요. 자고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돌을 옮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음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음성이 들리고, 또 주의를 통해서, 그런데 동물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이제 이게 새벽 예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단이 됐잖아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항상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오시면 5시에 새벽 예배를,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말씀에 빗대서 그 말씀이 맞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성경이 위반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왜 통일교 문선명이가 기존교회에서 왜 이단으로 갔습니까? 그 문선명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기존교회 장로교회 나오던 그 성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를 산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선명의 능력은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그 대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말씀 공부를 하면 전부 다 불복하고 아버지라고 복종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문선명이가 왜 통일교가 붙느냐? 그 젊은 학생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는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문선명이가 이단이 됐느냐? 그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이 사탄의 음성인데 말씀에 없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만들게 되고 최고의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그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여러분요 저 최대기 목사님네 신천지 3명이 들어왔더라고. 그 목사 통합청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2명 3명이 들어와 가지고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근데 문목 최 목사님은 통합청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도도 해주고 헌금을 갖다가 막 한 주간에 막 그 2-3명이 한 10여만 원씩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안 가.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 연구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네들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냥 대충 보니까 신천지가.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전화를 했죠. 아무래도 이게 신천지 같으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있었으니까 조심해라. 어리 교육 간다 그러면 절대 교육 쫓아가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했던 종원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종원이가 그 목사님한테 혹시 신천지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하고는 우리 다음 주부터 안 나가요. 그런데 최 목사님이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거야.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왜 토막치 목사를 왜 종원이하고 최 권사한테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좋은 전도사 군에다 목사님을 갖다 내주셨다고 한 주에 10만 원 헌금을 놓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나는 선의의 뜻으로 온 거지. 그랬더니 그분이 통합 장신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엄청 헌금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런 분을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러고 조금 있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 그 설교하는데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더니 코를 나가고 그랬더니 딸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기도를 통해서도 고치지만은 기도하게 되면은 이 병을 그 통해서도 그 병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치료도 하고 기도하고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병원 가면 병원에서 고쳐주시고 왜?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오늘 영광을 보려면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을 맞이했지만은 또 귀한 교회에 나와 귀한 예배드리고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추석 기간이라 오늘 예배만 드리고 식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식사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식사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 충만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